민수기 18장 21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는 이제 제사장이 받을 기업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레위인이 받을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21절의 말씀이고 22절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다 하면서 이것이 지켜야 될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율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지만 그 레위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 10분의 1을 또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종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18장에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그들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13장부터 이제 거슬러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13장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가운데 못 들어간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말 들린 그대로 너희들 못 들어간다.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사건이 바로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 38년 동안을 압축해서, 그러니까 광야 총 40년의 그 기간 동안 압축해서 반역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는 그런 세대들. 그래서 결국은 그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라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 그 직무와 또한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그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고 자기 땅은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이것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기업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잘 지켜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아서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것에 대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10개 중에 한 해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1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10개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율례를 통해서 하나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실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실력,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고,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것의 결과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지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실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이 돌려지게 될 때에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갖게 되는,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감사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게 될 때에 성전 곳간이 비워지게 되는 것이고, 성전 곳간이 비워지게 되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생활에 기반이 없게 되니까 그 성전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예배와 감사와 그 은혜 고백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함께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회막에서 일어난 너희의 보수인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내가 먹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뭐 남한테 아쉬운 저기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럴 텐데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10분의 1을 드려진 것을 통해서 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안 주면 10분의 1을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그랬어요. 갚는다. 누가 갚을까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들을 갚는다. 누가 갚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분의 1을 드려지는 그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이 마땅한 일들을 성도들이 행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은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편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빚 졌다. 내가 갚아줄게.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을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역할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성도들에게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갚아주시는가? 성도들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레위인의 직분을 맡거나 또 아니면 땅에서 기업을 받아서 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한 그 결실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의 복이 되는가? 각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11개 지파는 11개 지파대로 복이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또한 그 일들이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그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짐이니까 힘들게 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일들은 갚아주신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오라.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짐이 쉽고 가벼워질 것이다. 무거웠던 짐들이 세상 그대로 있으면, 나 혼자 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무겁고 버겁지만,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순종하면 그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쉼을 얻게 된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전도대가 전도하는데 한 권사님, 84세 되신 권사님 5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전도대뿐만 아니라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는 인부들까지도 같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제가 자랑했어요. 그 인부 팀장님한테, 오늘 이 음식은 84세 되신 한 권사님이 우리 전도대 섬긴다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준비해서 가져오신 거라. 그랬더니 그분이 식사하시면서 깜짝 놀래요. 맛있게 드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래.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이것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성도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을 때에 그 받은 것에 대한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느냐? 가장 좋은 것.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10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일 못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벌레 먹고 절고 장애가 있고 이런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먹을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라고 했으니까 10개 중에 하나 드리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볼품없고 맛없고 이런 것 대접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좋은 것 대접받기를 원하죠. 맛있는 것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맛있는 것을 대접해라. 그러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럼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 씨앗에 이제 법칙들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여러분 씨앗은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둡니다. 씨앗이 당장에 열매가 되는 게 아니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거두지요. 그런데 이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씨가 깊숙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을 먼저 갈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뿌린 씨 전부 다 열매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안에서 썩어질 수도 있고, 심은 모든 씨앗이 다 열매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심은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다 열매는 맺지 않아요. 어떤 거는 열매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열매가 맺어진 그것이 내가 심었던 그 총량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두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거둬들였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종자씨를 남겨둬요. 종자씨. 그 종자씨는 좋은 걸 남겨둬야 될까요? 나쁜 거 남겨둬야 될까요? 좋은 거 남겨둬요. 좋은 걸 심어야 그 좋은 종자씨가 더 귀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전에서 행하는, 이건 단순하게 제사장 레위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교사로서, 목자로서, 또는 뭐 청소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수고했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상 줄게, 내가 보상해 줄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 그리고 이것을 가정으로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부모는 나이가 들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업은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부모는 그 자녀들의 그 효도를 받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자녀들 복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복을,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율례와 이 법칙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복이 있는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진리라고 하는 이 찬송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영원한 율례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서 순종하면, 헌신하면, 충성하면 내 집에서, 그러면 내가 갚아준다.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은혜 주셔서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기도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때로는 11조를 안 해서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라도 갚아주신다. 오늘 이 사실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릴 때 좋은 것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자 씨앗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 심어야 좋은 것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을 대접해야 더 좋은 것을 대접받게 된다. 오늘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